제가 영성 아카데미, 영성 훈련은 받았고, 영성 아카데미에서 이제 교육을 받으며 훈련을 할 때에 그때 이제 총학생회에 제가 총무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총학생회장이 늘 나하고 이렇게 어떤 의논을 하지 않고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아니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나갈 때에 나는 이제 계속 이제 부글부글 됐죠. 그래서 화가 나서 저 인간을 만나 뭐 얼마 안 있으면 영성 아카데미 훈련 받고 나서 저 인간 얼굴 안 보면 되지. 다시 뭐 내가 저 사람한테 화낼 필요가 있어? 하고 늘 그렇게 나를 따돌릴 때에 화는 내지만 표현을 안 했어요. 근데 회의 장소에서 이제 가만히 있는 나를 막 약오를 올리는 거죠. 웃으면서. 이럴 때 폭발일보 직전에 내 안에서 성령이 저가 하는 대로 따라라. 못 받아들이겠다. 성령이 말씀하시려도 못 받아들이겠다. 싫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대화를 나누는 거죠. 저는 얼마 안 있으면은 보지 않지만 너하고 나하고는 계속 같이 동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저를 안 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뭐든지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너가 지나간다. 그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을 딱 말씀하시는 걸 거부했었어요. 사람이 자아가 강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냥 뭐 대번에 거부하잖아요. 내가 싫으면은 당신이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고개 못 숙인다는 거죠. 그런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총학생회장을 뭐 평생 하냐? 조금 있으면 끝나는데 이렇게 잠깐 하는 일에 네가 좀 고개 숙이고 협조를 한다고 해서 네 그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지만은 내 말에 순종을 하면은 너는 엄청난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갈등을 했어요. 근데 그쪽에서 자꾸 깐족대고 그러면서 나는 뭐 청무님이 싫으니까 나는 서기 목사님 뭐하고만 난 얘기할 거야 하면서 남광호 목사님에게 자꾸 얘기하고 나하고 얘기하고 이런 내가 막 떨리는 거예요. 막.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감정이 있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빨리 저 사람이 내 가랭이 사이로 엎드려서 지나가라 그래도 그거 할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요런 기회에 네가 순종을 안 하면은 그 상태를 계속 가지고 계속 간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좋은 기회를 네가 놓치겠냐 하는데 육신적으로 보면 그게 무슨 좋은 기회예요. 나쁜 기회지. 근데 성령님은 좋은 기회라고 자꾸 말씀하실 때에 많이 힘들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내가 불순종하면서 내가 탁 그 회의 장소를 딱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강하게 나를 막 사로잡아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청모님
내가 하자는 대로 할 거예요?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얼른 간두고 막 이래서 내가 하겠습니다. 뭐든지 학생회장님한테 내가 뭐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이게 무거운 게 확 내려, 확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걸 체험했어요. 그때부터는 성도들이 나한테 막 뭐라고 얘기해도 그걸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잘못됐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그걸 받아들여 버릇하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이 받아들여져요. 지적하는 것. 하다못해 나를 앉혀놓고 막 1시간 이상 막 그 잘못된 걸 얘기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지. 그것도 다 받아들여요. 그걸 기록해서 컴퓨터에다가 입력시켜 놓고 계속 보면서 내 잘못된 것들을 계속 발견해서 누가 뭐라 그러면은 거기 맞추어서 기록해서 자꾸 체크해서 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 했는데, 훈련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네가 거룩해져야 내 말에 순종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는데, 그렇게 해야 들림 받을 수가 있다. 이 신앙생활이 이거 이렇게 어려워? 근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너무 내게 많이 이렇게 입력되어 있고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버리기 시작하면 버릴 수 있고 내려놓기 시작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데 이게 처음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간증 몇 번 했잖아요. 그렇게 회의 끝나고 나서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실이 한 50m 정도 돼요. 어떻게 걸어갔는지도 몰라. 왜냐하면은 그 내 정신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순종을 한 거지. 화장실 가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 한쪽으로는 억울하잖아요. 아니 뭐 똑같은 목사끼리 내가 안 하면 고만이지. 정말 안 하면 그까짓 거면 얼마든지 안 하면 고만이지. 여러분 뭐 그런 거 버리기 쉽잖아요. 뭐 그까짓 거 이렇게. 한편으로는 억울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네가 순종을 했구나. 그러니까 막 이게 울음이 끝이질 않더라고요. 밖에서는 빨리 나오라고 얼마나 문을 두드려도 계속 우느라고 정신인 거죠. 그렇게 한참 울고 나니까는 진짜 이게 좀 새롭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주 너무 강한 껍질이 좀 벗겨진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이 회의하는 중에 아주 내가 폭발할 뻔했잖아요. 그냥 아주 그냥 머리로 그 얼굴을 그냥 들이받고 나가려고 했어요. 오늘 이제 저걸 죽이고 내가 그런 무서운 거를 하나님 벗겨주려고 정확하게 망신시켜줍니다. 근데 그 순종을 하면은 내 속을 모르잖아요. 순종을 하면 넘어가는. 그때서부터 이게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든지 하나하나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화가 났다가도 또 받아들이고, 또 누가 뭐라고 지적하면 화가 났다가도 한참 있다가도 또 성령님이 이게 설명해주고 깨우쳐주면 그렇구나 하고 또 내려. 이게 계속 반복 이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우리 민호 아빠 한철교 안석기 집사님은 형님은 강단에서 좀 그런 못난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그만하라 그러는데, 저는 이 과정을 설명을 해야 여러분 모르는 분들이 혹 계시면은 알고서 깨닫고 순종하라고 하는 거지. 나 부끄럽든 어쨌든 하나님 나 거룩하게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고 또 쓰임 받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잠깐 살다가 가는 거니까. 근데 그러기 전에는 내 자존심과 고집은 이거는 뭐
지옥 가기 딱 좋은 나이가 아니라 지옥 가기 딱 좋은 체질이야. 오늘 이 본문에 이 에베소서를 여러분 많이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에 아주 중요한 말을 사도 바울이 시작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요 말이 중요해요. 하늘에 속한, 이게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땅의 복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주는, 상속자들에게 주는 이 복이 신령한 복인데,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4절에 그래요. 곧 창세전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모든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영의 세계도 만드시기 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벌써 만세전에,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뭘 택했냐면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조건 예수 믿으면 무조건 죄를 지고 우상숭배해도 회개하는 등 마는 등 해도 무조건 천국에 데려간다는 그런 식의 택한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하시려고 택하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신 거예요. 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만복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이 영의 세계를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실제 응답을 줘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간섭하시는지 아세요? 참견하세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으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예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예정하셨는데 이거를 거부해봐요. 얼마나 이 지구 덩어리에서 저주받다가 지옥 가는지. 네? 이 성경을 깨닫고 영안이 열리면은 이게 모든 말씀들이 다 살아있거든요. 이게 모르면은 그냥 교회 와서 멍하니 와서 앉아있다 가는 거야, 그냥. 아니면은 자든가. 그 뭐라고 말하면 싫어하든가. 이게 현실이거든요, 현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뭘 예정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면은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고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같이 여러분들 같이 훈련하신다니까. 할렐루야. 고난을 줘요. 망신을 뻗치게 해요. 너무너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순간 너무나 충격이 오는 거야. 아니, 나를 약 올리는 사람 앞에서 그냥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사람은 다 생각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총학생회장이 일하는 게 내 마음에 안 맞아. 이게 이해가 안 가. 그래도 따르라는데 내 고정관념으로는 못 따르겠어. 여러분, 내 고정관념과 선지식, 내 나름대로의 그 자존심 가지고서는 못 따르겠다. 그러면 별별 생각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당신 안 보면 그만이야. 자꾸 그 생각만 드는 거죠. 그리고 총무일 안 하면 그만이야. 심지어는 어떤 생각까지 드는 줄 알아요? 나 영성 아카데미 졸업 안 해도 돼? 뭐 이런 거죠. 나 내일 수업도 안 나와도 돼? 이게 대단한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지 몰랐죠.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몰랐어요. 아담의 후손들은 짓밟고 있거든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떠나지, 저주받은 영이. 그 전에는 자기 마음, 더더나 우리 가문에는 우상숭배를 얼마나 했고, 부적을 50개나 붙이고. 여러분, 산신령 이름이나 부르고, 삼신 할머니 이름이나 부르고. 그렇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건 더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에서 어디고 막 소리 질리면서 동네 사람이 미쳤다 그래도 막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주야 하니까는 저 집이 큰아들이 저렇게 돌았구나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살았어. 그랬더니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이거 내가 싫어했던 기독교가 이런 기독교를 믿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지금에 이르러서 볼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 예정하신 뜻대로 자기의 자녀를 삼으셔서 자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꽉 붙들고 사생자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걸 깨달으면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뭘 찬송해요?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근데 우린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이걸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어요. 매일 말씀을 듣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할 수도 있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건 여러분의 자유의지예요. 나는 만세전에 택했으니까 그런 식의 끝까지 죄를 져도 말씀 받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순종 안 해도 무조건 천국 데려간다는 그런 식의 택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지만은 분명히 그 예정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는 마귀가 들려주는 음성을 듣고 얼마든지 거부하고 들림받지 않고, 특히 예배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며 듣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직장이 아니고 나는 사람 영혼을 살려야 되는 책임이 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왜 주시려는 계획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아담 이후부터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들이 타락한 거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창세기서부터 배우고 자신을 보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은 내가 왜 타락해? 근데 예수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이건 죄다, 이거 잘못된 거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줄 때 그런 부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 타락해요. 어디 가서 무슨 어디 가서 간음을 하고 어디 못된 도둑질하고 누굴 죽여야 죄입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에서 빗나가는 건 모두 다, 이게 모두 다 타락이에요. 이 타락을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할 때마다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마귀에 붙잡혀서 죄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우상숭배하면서 온갖 죄악에 빠져있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성령을 통하여 거룩한 길,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땅에 소망만 갖게 만들고, 예배 드리고 나서 땅의 생각만 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땅의 생각만 하고,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게 되면 이 지구는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신천신지,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셋째 하늘에 죽어서 가든가 아니면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휴거되든가 분명히 이 지구상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우주 안의 지구를 동영상을 보여드린 게 그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이 지구가 현재 계속 태양계를 돌고 있잖아요. 이거는 안 믿는 과학자들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서 땅 한 평이라도 더 있으면 좋겠다, 저 땅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저거를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서 깨달으면서 내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버렸어요. 이거를 거부하셔는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10번을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고 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셋째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좌를 펼치고 거기 앉으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이걸 모르면은 둘째 하늘을 가로막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여지없이 우주 안에 있는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이 인간들은 여지없이 마귀의 밥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계속 죄사함 받으면 더 풍성한 은혜, 더 풍성한 은혜, 죄가 없는 것만큼 풍성한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자꾸 거룩해지고 흠과 티가 없이 신부단장하는 그거를 원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정욕으로 살고 있으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하고, 기도의 그 힘과 능력, 응답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고생하며 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영성훈련을 이게 하면서 어느 단계에 가면 또 팍 꺾어뜨리고, 또 어느 단계에 가면 또 어느 수준에 탁 꺾어뜨리고, 또 꺾어뜨리고. 그래서 계속 꺾어지고 사는 거야. 꺾어지고. 내가 잘 모르고 있을 때 누가 지적해 좀, 아, 그래요? 탁 꺾어지는 거지. 또 꺾어지고. 왜? 그러면 그럴수록 그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로 거짓되고 더러운 것들이 없어지더라. 그 지금은 빨리 고개 숙이는 게 너무 쉬워졌어요. 이제 누가 뭐라고 지적을 했지만 그래요? 금방 그냥 꺾어져요. 옛날에는 한참 걸렸어요. 왜 그렇게 내가 잘못했다라는 말하기가 그렇게 힘든지, 왜 그렇게 내가 미안하다라고, 왜 그렇게 내가 문제가 있다, 내가 이게 지금 속이 아직도 좀 이게 문제가 많다, 이 말하기가 그렇게 죽기보다도 싫은 거야. 처음에는 그건 뭐 돌덩어리 같아서 불가능했어요. 근데 훈련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 단련하실 때 불순물들이 뽑아지는 이 훈련을 하나님이 왜 시키는지를 아니까는 계속 순종 또 순종.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훈련받고 순종한 분들은 뭐든지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도 그 과정을 밟아왔기 때문에 아주 돌덩어리 같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하나도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어느 사람은 10%, 어느 사람은 50%, 어느 사람은 80%, 어느 사람은 100%다 틀리죠.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지.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왜 만세전에 택하셔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를 깨달았어요.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그래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주기도문 여러분들 많이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셋째 하늘에 계시는, 하늘에 계신 그거는 영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요. 그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지. 우리는 이름들을 가졌지만 그 이름값을 못하고 살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값을 다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부르면은,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응답을 하시고 일하시잖아요. 그 마음껏 부르짖는 거죠. 마음껏. 그 돌덩어리 같고 길가밭 같았던 제가 체험을 했어요. 야, 이렇게 완악하고 딱딱하고 강팍하고 이래가지고 되나? 누가 뭐라고 말하면은 이게 벌써부터 벌렁벌렁벌렁하다. 처음에 막 화부터 나고 막 계속 고집 부리고 이러는데, 제가 그 워치마니 책도 많이 읽어봤어요. 워치마니 책에, 워치마니도 처음에는 다 똑같더라. 자기가 볼 때는 남이 얘기할 때 못 받아들이는 거야.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어떻게 나한테 또 자기 잘못한 것을 자꾸 강요하지? 계속 다투고 이걸 2년이나 다투다가 나중에 그 훌륭한 어떤 선교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냥 따르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걸 어떻게 따르냐고. 그때는 이제 20대였으니까 못 따르는 거예요. 그냥 따라 보세요. 아니 말씀에도 안 맞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요구하고 하는, 이거는 도저히 안 맞는, 어떻게 그걸 따르라 그랬더니 그게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더니까 선교사님.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2년 만에 깨달았는데 뭐냐면은, 아까 내가 훈련받은 것처럼 그냥 내 생각이 안 맞아도 이렇게 순종을 해버릇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온다. 할렐루야. 이걸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일하시는 그거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분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슉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워치만이 항상 공과라 그래요. 공과. 그 책을 보면은 내가 주님 앞에서 공과 하나를 배웠다. 그러니까 체험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주 이게 삶을 살다가 보면은 충격적으로 이렇게 딱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걸 배우는 겁니다. 순종을 할 때에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게 열리는 거예요. 이게 열려서 하나하나 막 하나님의 은혜로 막 진리들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어떤 거는 또 순종이 되고 어떤 건 순종이 안 되고 또 순종을 하다가 말다 폭발했다가 막 하면서도 이게 이제 막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그렇게 중요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분들,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요. 그게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때에 그 뜻에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 깨닫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체험시켜 줬을 때에 마음의 문을 자유지를 갖고 열고 순종해서 형통한 축복을 받도록 다 같이